이 예쁜 꽃 한 송이가 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신학 논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튤립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수백 년 묵은 논쟁의 핵심 5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튤립이 말이죠. 어떻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 이 도르트 총회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요? 17세기 초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시죠. 그때 당시에 말이죠. 기존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학론파, 그러니까 레몬스트란트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확 불붙게 됩니다. 이게 너무 커지니까 1618년에 이거 안 되겠다, 정리 좀 하자 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학론커의 주장에 대해 5가지로 딱 정리해서 반박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칼뱅주의 5대 강령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재밌는 건 튤립이라는 이 약자는 한참 뒤에 이걸 좀 쉽게 기억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튤립의 첫 글자 T부터 한번 뜯어보죠.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여기서 전적,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뜻이 맞을까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보통 전적 타락이라고 하면 와, 인간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완전 최악의 상태, 이런 완전한 타락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죄의 영향력이 인간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정신, 의지, 몸, 영혼까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도가 아니라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신학자 R.C. 스프롤의 이 한마디가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의 본성 자체가 문제에 뿌리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로울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 대신에 근본적 부패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이라는 뜻의 radical이란 단어가 원래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radix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존재의 껍데기가 아니라 아예 그 뿌리, 그 핵심까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의미를 훨씬 더 잘 살려주는 거죠. 자, 이제 2번째 포인트, 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건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때, 저 사람은 나중에 믿음이 좋겠네? 라던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겠네? 이런 걸 미리 보고 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자체만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의견이 확 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조건적 선택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 걸 미리 아시고 그걸 조건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적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그분의 뜻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인간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여기서도 스프로울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보다는 주권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의 핵심은 조건이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라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번째 L입니다. 제한 속죄. 이건 아마 튤립 중에서 가장 논란도 많고 오해도 정말 많이 받는 부분일 거예요. 핵심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택함받은 특정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길이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교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제한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가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목적이, 그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사람들, 즉 택함받은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또 강조합니다. 이게 참 미묘하죠? 그래서 스프로울은 또다시 용어 정리를 합니다. 제한 속죄라는 이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 대신에 확정 속죄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해요. 속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아주 확정적이고 분명하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살리자는 거죠. 훨씬 와닿지 않나요? 자, 네 번째 포인트, I로 가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자, 1단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걸 단독 사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의 역사죠. 2단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닫혔던 마음과 의지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3단계, 비로소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순서입니다. 스프로울의 설명이 이 오해를 딱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저항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예 저항조차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항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완고한 저항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결국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프로울은 여기서도 효과적인 은혜라는 말을 더 선호했어요. 저항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의도하신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낸다는 능동적인 의미를 강조한 거죠. 자, 드디어 튤립의 마지막 글자 P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건 아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가? 라는 질문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이 교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보호받고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자라고 해도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크게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스프로울은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지적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 성도들이 낑낑대면서 노력해서 버텨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초점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서 성도의 보존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게 드러나죠. 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 표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튤립의 각 글자와 RC 스프롤이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제안했던 용어들입니다. T, 전적 타락은 근본적 부패로, U, 무조건적 선택은 주권적 선택으로, L, 제한 속죄는 확정 속죄로, I, 불가항력적 은혜는 효과적인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P,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보존으로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니까 각 교리가 가진 진짜 핵심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이 튤립이라는 신학 체계는요,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즉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